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화가 관계가 있죠. 근데 모르드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하니까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멘토를 해주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너가 그 왕후의 자리만 연연해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에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면 또 찾아가서 이 나라의 위급 상황,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법을 고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너가 역할을 다해라. 너가 소임을 당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나 지금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불러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하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멘토가 말 알려주면은 이해하고 받고 어떻게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멘토를 무식할 정도로 이게 무시를 하자. 너가 왕후가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은 기록은 없지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생각을 좀 하여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이 현 상황을 명석한 이해력과 전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다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에스더도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럼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해 주십시오. 전 유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금식해 주시면 내가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이제까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살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지만 모르드게 말처럼 너와 너의 집은 구원을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이때를 위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에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 사역에 시달림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헤롯 당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사라고도 말하고 교법사라도 말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 코너에 몰아가는,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그가 당황스러워하고 답변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난해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영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논쟁 내용을 서기관이 잘 관찰하고 있다가 논쟁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잘 함으로써 그게 이해가 다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이 그 변론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정말 명쾌한 답을 해주신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또 이번에 어떤 질문이냐? 바로 모든 계명 중에 그 많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주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한 분이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한 분분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한 가지 질문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둘째는 하면서 그 다음 것을 또 연결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죠. 서기관이 잘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랍비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나 모든 기타 제물보다 훨씬 난 것입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한다. 너 정말 지혜가 있구나. 너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서기관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변론을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감히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저분은 내가 질문하면 족족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다 답변하시는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뭐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핵심을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그 제대로 말씀을 그 율법 조항이 613개잖아요.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라면 365개는 부정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에게 그것을 시키면서 알려주면서 그리고 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따로따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큰 계명이 아니라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계명은 다 소중하고 동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크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랑장에 사랑이 중요하다. 그 외에 저것은 다 이제 그 하위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분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냥 사랑하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마음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중요하지.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가 정한 네 마음속에 성품 속에 정한 그 뜻이 있지 않느냐. 그 뜻을 하나님께 다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자랑하는 영과 혼과 육에 합당한 그 힘, 이것을 너가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참 우리 안에 내면적인 것이라서 이거를 명확하게 그릴 수도 없고 이것을 명확하게 자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 인격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은 감정과 애정의 가장 근원지가 되는 인격의 자리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심장이죠. 이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인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와 정과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감정, 정서, 그 다음에 또 행동할 수 있는 의지, 뜻이 여기서 나오죠. 의지가 있어야지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말씀을 내가 담아드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정신적 기능의 좌소, 종교적인 중교심이 깃드는 곳이 바로 이 카르디아인데, 그래서 이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숨이 있죠. 목숨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푸시케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에요. 나의 생명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지성의 중심인 이 뜻, 그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 좀 해보고, 어때요? 나의 마인드, 나의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명석한 이해력과 전인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숨과 뜻이 합해진 것이 지혜예요. 생각 좀 해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뜻이 동일한 의미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실질적인 행동에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 뜻을 먼저 정해라. 올바른 뜻, 올바른 사고, 이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과 생각의 이 모든 본거지가 바로 이 성품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영혼과 생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뜻과 의지를 담은 것이 내 안의 성품이에요. 내 성품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육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 같이 다 이것을 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안에 담겨진 온 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인격, 지정, 의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는 이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가장 좋은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죽으셨다. 여러분은 이제 빚진 자가 아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다. 구속함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사랑이 안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신다 라고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누굽니까? 네.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나가 지금 외로워하고 굶주리고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에 굶주리고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그 자기를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알아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찰해줘야 되고 그 결핍을 내가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부터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가족관계가 나오겠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 직장 동료가 됐든 이런 이웃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기를 방치하는 것, 자기를 학대하는 것,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자학을 하는 것, 그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다. 이웃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도 사랑이 안 된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걸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지금 이웃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웃사랑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하고 관찰을 하지 못하고 관심과 주목을 해주지 못했던 요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끌어내가지고 주목을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내 안에 결핍된 나, 소외된 나, 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같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주에 무소부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차 계신 그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너무 작아가지고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란 말이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함께 되는 것을, 이것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이것처럼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사랑을 쏟게 되면은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쏟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의 일에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힘이 나에게서 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이 과정이, 이 패턴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인적으로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데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이것을 다 바칠 때에 내 안의 것과 이웃의 것이 한꺼번에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마땅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그 다음에 또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그 근원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앞에 나갈 때에 그 원천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력이 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되어진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지 못했을까요? 내 마음은 그동안에 나태했습니다. 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 기회를 놓쳤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이 신실하지 못한 이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분열된 마음, 이것이 나를 온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올바른 사랑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 올바른 사고를 내가 지금 사고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올바른 생각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악한 영이 와서 생각을 심어놓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방어하지 못하고 방패로 맞지 못하고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허용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견고한 진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벽을 세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분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처세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도
복종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인간의 사고 세계와 감정의 세계와 이런 행동, 행위의 세계에 있어서 복합체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전심전력을 해서 집중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몰입해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키셨어요.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도덕적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의지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웃사랑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덕적 의지를 주셔야 되는데, 이 도덕적 의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거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실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실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지성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무엇입니까?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지성, 거듭나지 않은 이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지혜에 이것을 소유할 수 없는 이 폭넓은 지적 역량을 누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는 폭넓은 지적 역량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토대에서 그것을 가장 강력한 사상으로, 가장 예리한 분석으로, 또 가장 획기적인 혁신, 변혁, 변화,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게으름, 태만함, 나태함, 그 다음에 또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적인 무질서의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지성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지적인 면을 다해서, 이 마인드를 다해서 섬겨야 되고, 내 마음, 소울,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힘, 스트렝스라고 하는 신체적인 이 영적인 힘, 이런 것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속에서 이것을 열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발견하고 관찰하면서 그 각 부분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또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나의 사고에서, 생각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묵은 것, 옛 것을 새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부터 참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해낼 줄 아는 이것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래된 진리를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기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표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거듭남이 바로 생각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보도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때요?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이나 정신을 사용해야 될 책임을 연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지성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사고하는 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생각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